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비가 어제 저녁부터 조금씩 내리고 또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완연하게 봄이 됐죠. 벚꽃 피었던가요? 아직 안 피었어요? 아니 신문 이렇게 보니까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광양에서는 막 벚꽃이 피었다고 막 사진이 나오고 그러길래 광양보다 진도가 밑에 있잖아요. 왜 여기는 안 피었는데 거긴 피었대요? 이제는 뭐 꽃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직은. 일단 그래서 공소에서 오시는 분들은 벚꽃을 봤나 싶었는데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안 피고 쭉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이중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이지만 이중,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인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이렇게 붙어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중계명이라고 부릅니다. 613개 또는 그 이상에 되는 율법을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도 있었었고 계속 구약 성경에서부터도 있었었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는 그걸 요약해서 11가지로 요약하기도 했었고 이사야서에서도 33장이었던가 거기에서도 6가지로 또 줄이기도 했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미가 예언서 좀 후대죠. 거기서 이제 3개로 또 줄이기도 했었어요. 정의를 실천하는 일, 그리고 받은 은덕에 보답하는 일,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느님과 살아가는 일, 이 3가지를 율법의 가장 골자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었었는데 이걸 예수님께서는 또 좁혀서 한 가지다. 사랑,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렇게 핵심으로 축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율법학자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다가 예수님 말씀에 승복을 하게 되고 그걸 보고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는 그런 또 칭찬을 듣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음 편에 강론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사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리긴 했어요. 저도 사랑은 잘 몰라요. 사랑은 잘 모르고 여러분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은 잘 안다고 자기가 생각할 뿐이지 그걸 잘 하는 사람도 잘 아는 사람도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모르긴 하지만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이 사랑에 대해서 하는 3가지 착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사랑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착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해. 막 질sem해 보면 막 가슴도 콩닥콩닥 뛰고 막 땀도 나고, 밤만 되면 천장에 막 그 사람 얼굴이 보이고, 막 이런 감정들, 북받쳐 오르는 이런 감정만이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평생 갑니까? 안 가죠. 심리학에서도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현대 와서 검사를 해보면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특정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짧으면 9개월, 길면 30개월밖에 안 나온대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2번 다시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막 사랑하고 밤마다 막 보고 싶어. 이게 짧으면 9개월밖에 안 나와. 길면 30개월, 대략 한 3년.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들이 3년 만에 헤어지는 이유를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막 심장이 안 뛰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착각. 그래서 사랑을 그런 감정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착각이다.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 사랑은 그 이상의 것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만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 낳아가지고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좋아요? 그런다고 이렇게까지 막 흔들 필요는 없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하죠. 지금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심지어 여러분들의 심장이라도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을 하죠. 근데 그렇게 막 첫 아이를 안았을 때 뛰던 감정 같은 건 없죠. 사랑은 그 감정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하는 두 번째 착각은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누구를 만나든 나는 사랑을 충만히 할 수 있다라는 착각.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누구 탓이에요? 그 사람 탓이지. 나는 누구를 만나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내 사랑은 완벽해. 근데 그 어떤 사람과 사랑이 어그러지면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그러지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지.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가 문제인 거지. 그죠? 왜 신혼부부들이 헤어지는지 알겠죠?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준비가 안 된 건 누구예요? 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집신도 짝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짝은 어딘가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짝을 잘못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잘못은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집신은 오른쪽 왼쪽이 없대요. 우리들은 생각하면 지금 우리 신발처럼 집신도 오른발 왼발이 있어서 내가 오른발이면 왼발 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집신은 원래 오른발 왼발이 없대요. 아무렇게나 신으면 끝이래요. 그러니까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의 속담도 우리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 착각은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착각.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온전하게 사랑할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랑에 대해서 하는 세 번째 착각은 뭐냐면 사랑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우리들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먼저 받는 것을 생각을 한다.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그때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게 사랑에 대한 세 번째 착각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그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도 이야기해요. 사랑에 대한 착각 세 번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로 심리적으로 정말로 병이 들 때도 많이 있고 정말로 다툼이 생길 때도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내가 이런 선물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선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그럼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감이 생기고 심리적으로 병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벗어나야 되는 것, 즉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죠. 사랑은 하는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 말씀하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웃을 사랑하여라, 사랑을 받아라라고 하지 않고 사랑을 해라. 여러분도 생각을 바꿔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쫓길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애정을 갈구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막 밤잠도 못 자면서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냥 먼저 사랑을 해버리면, 그리고 그 사람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해주면 좋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자녀들하고도 똑같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한 10분의 1쯤 사랑하는 것 같아요? 100분의 1쯤? 1000분의 1쯤? 완전히 장사 망했네. 그러잖아요. 완전히 장사 망했잖아. 내가 준 사랑의 1000분의 1도 안 줘. 장사 망했지. 근데 왜 사랑해요? 받을 생각을 그렇게 크게 안 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내가 이만큼 사랑을 줬으면 너도 내한테 사랑을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요구하지는 않죠. 물론 요구에서 문제가 되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냥 내가 내 자녀니까 무조건 사랑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응답해주면 감사한 일이고, 응답해주지 않으면 에이라 이 썩을 놈아 하고는 마는 거지. 내가 계산서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 매월 이만큼 나를 사랑해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노래가 있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병들게 한다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 엄청 좋은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나는 사랑을 못 받아? 그럼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싹 다 문제야. 니들이 문제야. 나를 사랑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노래를 바꿔야 돼요. 뭐라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나는 누군가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고 집착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해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들은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또한 하느님께도, 그리고 물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특히나 그런 거죠. 우리가 너무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매달리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하고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걸 뒤집어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기뻐질 수 있다. 훨씬 더 여유로워질 수 있고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저 사람이 사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주도권을 여러분이 갖는 거지. 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든 임영웅이를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내 자유잖아.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자유로워진다. 임영웅이가 여러분 사랑 안 해줘서 힘들죠? 그래요? 봐봐, 그 생각을 바꾸라니까. 하여튼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한 사랑에 대한 착각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누군가의 사랑에 지금 매달려 있다면 거기서 풀려나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더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